안정된 생활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 훈련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신앙 훈련을 더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이 손자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속자가 되는 일반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죠? 장자야 되는 거죠. 장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장자의 자격이 안 되는 자로서 어떤 거예요? 헛되고 터무니없는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다툰 거예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지가 장자가 되려고. 장자는 뭐예요? 엄마 태중에서 먼저 나오는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인 에서가 힘이 센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똑같이 균등하게 똑같이 힘을 주시지, 한 녀석은 세게, 한 녀석은 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형한테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형이 먼저 뛰쳐나온 거예요. 밀치고, 야곱을 미치고 싸우다가. 그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도 질세라 하고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찾아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작전을 짠 게 뭐냐? 이 형인 에서가 팥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팥죽을 쏘가지고 형 에서를 이제 홀려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형은, 이 에서는요, 힘이 세니까 이 날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요. 요거를 아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형이 이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허기가 진 배를 끌고 그냥 허겁지겁 올 때, 요때를 맞춰서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팥죽을 많이 끓이지도 않아. 달랑 한 그릇만 끓여요. 그럼 형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끓이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형이 이제 오는 거예요. 사냥을 해가지고. 헐레벌떡 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막 도착해서 보니까 팥죽 냄새가 나. 허기진 배에 이 팥죽 냄새, 자기가 좋아하는 이 팥죽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이거 신났겠어. 야, 내가 팥죽을 먹어야지. 그러고 와서 보니까, 부엌문을 확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탈랑 한 그릇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왜 한 그릇을 끓였겠어요? 많이 끓이면 나눠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한 그릇만 끓여놓고 형 가서 달라 그러니까 안 돼. 이건 내 거야. 나도 배가 고파서 내가 끓이고 있는데 내가 형을 왜 줘? 이러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애서는 환장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달랑 한 그릇 끓여놓고 냄새만 풀풀 풍기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내가 뭘 주면 너 이거 날 주겠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약삭빠른 야곱이 뭐라 그러겠어요? 벼르고 벼렀던 그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거지. 그럼 형이 장자잖아. 그는 아버지가 주는 그 장자권을, 그 장자 명부를 나한테 팔아.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앞으로 미래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이때 에서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리는요 팔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자의 권리가 판다고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고 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이 야곱의 이 조건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뜻 응하고 말아요.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이 간절해요. 그렇지만 에서에게는요 이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여유인 거예요. 야, 내가 판다고 그게 팔리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야곱은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인 그 에서에게 주어지는, 형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이제 늙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누워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곰곰이. 야, 이제 나이도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큰아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에서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여러분들 찾기 귀찮을까봐 제가 PPT를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이삭의 아내이고 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삭은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작은 아들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늘 치마폭에 노는 이 야곱이 늘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끼고 돌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리브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불쌍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힘이 센 에서와 달리 야곱은 덩치도 작고 또한 내성적인 데다가 힘도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야곱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끼고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이 작전이 바로 뭐냐?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인 에서에게로 돌아갈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리브가의 이 작전이 먹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이 조언에 따라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털 가죽으로 자신의 여기 손, 그 다음에 목, 이걸 위장을 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입히는 거예요. 털을 입히는 거예요. 이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의 그 좋은 옷을 옷장에서 꺼내다가 입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털도 붙이고 다 이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이 염소 요리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요, 이 에서로 변장한 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눈이 얻은 이 아버지는 이 야곱의 손과 발을, 이 손과 이 목의 털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네. 털과 손을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는 맞는데 목소리는 이거 야곱인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아버지가 의심을 풀지 못하고 야, 너 한번 나한테 입맞춤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 입맞춤 하라는 건 뭐죠? 아버지로서 자기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죠. 뭘로? 냄새를 맡아봐가지고 이 녀석이 진짜 큰 아들인데 이 녀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두운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완전히 속고 말아요. 옷을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옷도.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진짜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작은 아들이 가져온, 이 야곱이 가져온 이 염소 요리를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토록 별렀던 이 장자의 축복을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상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중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창조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노린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으러 들러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형이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은 축복이고 이제 남은 거 뭐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있다는 거죠. 현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풀어야 되는 과제는 뭐냐? 제일 먼저 이 황소 같은 성질을 가진 이 형을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뭐죠? 이제 그 형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형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 가로챘으니. 만약에 이 장자인 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이 야곱이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에서가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풀어야 되는 이 당면 과제인 거예요. 아무튼 이 아버지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도 참으로 묘한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진즉에 오든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오든지 아무튼 시간이 묘한 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콧내를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신이 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 야곱은 어머니가 해준 요리지만 에서는 요리도 잘했나 봐. 지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호박 속았구나. 내가 이 죽은 놈한테 호박 속았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쏟아낸 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이 이삭은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다시 축복할 수도 없어요. 에서를.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한껏 부풀었던 그의 희망이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속은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이 권리를, 명분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차지한 거예요. 아무튼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어요. 혈압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만 해봐라. 내 젊은 애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 큰아들 에서의 이 마음을 눈치챈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을 당장 피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색시를 자신의 친정에서 찾아주자는 것이죠.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야곱의 색시를 얻어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삭은요, 이 큰아들 에서의 이 색시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에서의 이 색시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거기다 색시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며느리 믿지 않는 며느리들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야곱은 자기 친정에 가서 거기서 믿는 집 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다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 처갓집으로.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이 바다나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야곱은요, 싫든 좋든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타향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형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등만 보고 있는데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정작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 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마음껏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야곱은 답답하죠. 그리고 철항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란은 바단 아람에 있는 도시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단 아람에 있는 맨 꼭대기 하란인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이 하란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양주시 같은 의미인 것이죠. 바단 아람이 경기도, 하란이 양주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리 하란으로 이제 가는데 이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문 거예요. 여기서부터 브엘사부터 저기까지가 뭐 85km인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다가 이제 배달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이 이제 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마땅한 곳을 찾다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집어다가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다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꾼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돌을 비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집을 떠나오면서 적잖이 실망을 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받자마자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된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시는커녕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억 없이 이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이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망한 채로 자신에게 벌어질 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돌베개를 차고 잠을 청한 것인데 이렇게 답답할 때 답답할 때는 그저 잠을 자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저도 화나면
잠 자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풀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야곱의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을 속일 죄로 이렇게 외갓집을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요, 자기의 그 장래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이 베델이라고 이제 고쳤는데 거기는 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편도나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제 자기의 그 장래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앞에서 분명히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은 이 야곱이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야곱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로지 장자의 축복과 자신의 안일과 무사뿐입니까?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저는 이 하나님이 참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믿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하셔요. 야곱이 의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사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야곱은 매사에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특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려고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조 얘기를 야곱이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의 소유 중에서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1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서 11조를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를 줬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서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잡아갔어요.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쳐부시고 까부시고 이 롯을 찾아오면서 거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이는 것.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것이 바로 미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 훈련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야곱이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했으면 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11조 드리겠다고 서원하니까 그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신앙 훈련이 끝나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의심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매사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